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르고 언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부름, 호칭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해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호칭이 되기도 하고, 또 이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현재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언급해주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같이 부를 때에는요, 그 가운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호칭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이 이삭과 그의 가정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경우는 사실 성경에 보시면은 참 많은 부분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야곱의 이야기도 주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삭은 짧고 많은 언급이 없는데, 이 이삭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행하여 오셨는지, 어떻게 이삭을 믿음으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맨 앞에서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가나안 땅을 떠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랄이라는 지방에 가서 머물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해프닝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겪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 또 여러 번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꼭 앞달락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그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랄은 가나안 땅에서요, 애굽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관문과 같은 접경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 지나야만 하는 길목에 위치한 곳이 그랄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즉 이삭이 지금 그랄에 왔다라는 것은 무엇하러 온 것입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왜요? 지금 가나안 땅에는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애굽 땅은 어떠한 땅이냐? 애굽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요. 나일강은요, 우리 한강도 있지만 한강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강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지나는 그런 큰 강이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이집트에서는요, 비가 안 와도 나일강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웬만한 흉년에도 문제없이 견딜 수 있는 언제라도 풍요로운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 보시면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은 물이 없어서 살기가 힘들지만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물이 있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그 사실을 잘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랄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랄에 멈추었죠. 자,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26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이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본문이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복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결단을 내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십니까? 아멘? 예, 아니신가요?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을 보니까요, 6절을 보시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이삭이 그랄이라는 이 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은 것인가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예. 여러분, 이게 조금 애매해요. 순종 같기도 하고 순종한 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일단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향했잖아요.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그랄이라는 곳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향해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위치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예,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이고요, 이곳을 통해서 애굽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곳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도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중간에 위치한 곳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향하고 있는데, 다른 한 발은 아직까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세상 속에 발을 내딛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 알지만, 왠지 우리의 한쪽 발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즐거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랄에 거주하게 된 이 이삭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두려움이 임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아내 리브가를 딱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 리브가를 보면서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리브가를 얻으려고 남편을, 이삭을 죽일까봐, 나 죽을까봐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아버지 때 했던 일이 생각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내였던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그와 같이 이삭도 리브가를 아내라고 이렇게,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이 곧 들통납니다. 머지않아서 들통이 났어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걱정했던 게 뭐예요? 리브가가 내 아내라는 것이 들통나면은 나는 죽을 수 있다, 그런 위험에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걱정대로 이삭이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는 상황들이 펼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생각대로라면은 이삭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보니까요,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등장을 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막 뭐라고 화를 내고 징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그랄 땅의 사람들에게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누가 이삭과 그의 가정을 보호한 것입니까? 일단은 본문에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에 나오는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어서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그랄 지방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열심히 살아와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삭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고 돌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며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 이하의 말씀을 또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에게서 이 르브가와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이번에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죠. 농사를 하여서 그의 100배나 얻는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 몇 배요? 100배. 예.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꽂혀요. 어디에? 100배. 한 배도 아니고 두 배도 아니고 세 배도 아니고 100배나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니 도대체 이삭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지? 우리에게도 이런 100배의 복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런 소망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사실 이삭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은요, 대대로 그 가문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올라올 때에 많은 양과 소떼를 몰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와 양떼를 먹이는 일을 주로 했어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하란에서 돌아올 때 양떼와 소떼와 가축떼를 몰고 왔고요. 또 야곱의 자녀들도 전부 다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봐요. 이삭도 역시 가축을 치는 게 그의 원래 삶의 모습입니다. 농사는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 이삭이 농사를 처음 지었어요. 근데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일평생 펜만 붙들고 공부했던 사람이요, 어느 날 축구공 하나 딱 던져줬더니 볼을 다루는데 거의 메시, 호날두급이에요. 차범근처럼 공을 찬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했어요. 내 힘대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어떠할까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는 농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때에는요,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물론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것 필요하지만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수고와 열심이 다 헛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같이 이삭이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100배나 되는,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나 되는 그런 놀라운 복도 받고 가축대도 많아지고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시기를 하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들이 팠던 그 우물도 흙으로 막고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아비멜렉도 이삭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우리보다 크고 강하니까 이제 우리를 좀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삭은 어쩔 수 없어서 왕이 떠나라고 하고 남들이 시기하니까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랄을 떠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향했을까요? 예. 본문을 보니까 바로 향한 것 같진 않고요. 그랄 골짜기에, 그랄 근처에 있는 골짜기겠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예.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20절을 보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다고 했어요. 이 물이 우리의 것이다. 이삭의 종들이 팠는데 우리 거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판 싸워가지고 내 거라는 거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다시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도 이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다투었어요. 그러자 다시 한번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투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 그게 뭘까요?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이삭이 참 힘도 많고 가진 게 많았는데도 마음이 넉넉해서 그런지 힘들게 판 우물을 다 나눠주고 돌려주고 참 성품이 좋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삭의 성품이 참 좋았던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유순한 것 같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왜 이 이삭이 그곳을 떠나갔느냐 이거보다는 가는 곳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요.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물이 참 얻는 게 쉽죠.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와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렸을 때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집집마다 수도가 없는 집도 시골에 많이 있었죠. 그럼 어떻게 물을 얻습니까? 시냇가나 우물가에 가야지 물을 얻죠. 근데 집집마다 우물이 있나요? 아니요. 마을에 우물이 하나 정도 있으면은 그 마을이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우물을 파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깊게 파야 되는 것도 어렵고 우물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특히 지금 이 그랄 지방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도요 가장 남쪽에 위치한 땅이에요. 네게부 지역 근처이기 때문에 거의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물이 별로 없어요. 산술적으로 봐도요 10개 정도 우물을 파면은 우물이 하나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곳, 그런 곳이에요. 하나 파는 것도 힘든데 10개를 파야지 하나가 나올 법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요. 근데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삭은 물하고 좀 친했나 봐요? 가는 곳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다 알았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삭이 세 번째로 우물을 팠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물을 주셨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평평한 곳으로, 살기 좀 편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우물을 파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 수도 없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매번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신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2절에서 이삭이 르호봇에 와서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우물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넓게 행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을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가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브엘세바? 예. 구약 성경 읽다가 보면은 한 번씩 나오는 명칭이에요. 어떤 명칭이 있냐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 땅의 경계예요. 단은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북쪽 지역. 브엘세바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또는 백두산에서 땅끝 마을까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남쪽 가장 밑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곳으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이삭이 그랄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약속의 땅에 머물다가 그랄로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로 향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이삭이 올라간 곳이 어디예요?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흉년이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이전에는요, 그랄 땅에서 이삭이 자꾸 딴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때는 누가 이동하고 싶어서 이동했습니까? 이삭이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당신 나보다, 우리보다 강성해졌으니까 이제 이곳을 떠나십시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났어요. 또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좀 살아보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랄 땅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막 다투는 거예요. 이 우물 우리 우물이야, 내 우물이야.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또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마지막에 간 곳이 어디예요? 르호봇이에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다툼도 없어요. 우물도 있고요, 다툼도 없고요,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 머물러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살만하잖아요. 물도 있고 가축도 많아졌고 편안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밀어서 움직인 게 아니라 본인이, 이삭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죠? 다시 그 가뭄의 땅, 흉년의 땅으로 이삭이 스스로가 결단하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결정이 이삭한테 일어난 것일까요? 흉년이 힘들어서, 가뭄이 힘들어서 그 땅을 떠나왔던 사람인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경험한 많은 일들이 이삭에게 깨달음을 준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26장에서 이삭은요, 그랄 땅에 머무를 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사실은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삭과 그의 가문을 건들지 말라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또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는데도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는 땅인데요, 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 땅인데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물이 나와요. 우물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행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그 땅은 먹을 것이 없는 땅이에요. 흉년이 든 땅이에요. 하지만 나는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곳,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흉년의 땅에서도 살 수가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가뭄이 들었는데도 그 가뭄의 땅에서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물이 나왔다고 했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물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물을 통해서 물을 주신 것처럼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져낼 수 있음을, 건져날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이삭이 26장의 상황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고 또 죽음의 위기가 있고 먹을 양식이 없어 보이는 고난이 있고 마실 물이 없는 그 땅이지만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시면은 이삭이 다시 올라와서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장막을 쳤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일을 행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그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를 죽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흉년에서도 100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가뭄에서도 물을 먹이실 수 있는 물을 터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곳, 물이 있고 문제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가뭄이 있는, 흉년이 있는 브에르세바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인생 속에서 가뭄과 흉년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양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